네, 말씀과 함께 교재의 9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안식일 규정을 전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성막 건축을 위해 바칠 예물의 종류를 말해줍니다. 금, 은, 놋, 각종 실과 털, 가죽, 목재, 등류, 관유, 각종 보석 등입니다. 또한 모세는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를 만들 사람을 부르며 그 종류를 일러줍니다. 성막, 덮개, 갈고리, 널판, 기둥, 증거개, 속죄소, 휘장, 등대, 물두멍, 말뚝 등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자 백성은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예물로 바칩니다. 백성은 모든 예물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세는 이 일의 대표자로 브살렘과 오홀리압을 부릅니다. 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말씀과 함께 여름호가 끝이 나게 되고 더불어 출애굽의 이야기도 끝이 나는데, 이번 한 주간 무더웠던 여름 가운데 묵상했던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조금 더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내용을 염두하고서 보면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을 모아서 아론에게 주고, 아론이 그 금부치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고자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결단하셨고, 모세의 간곡한 간구로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그 이야기가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 함께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 34장의 이야기 이어지고 끝나고 나서 명령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뻔하다가 극적으로 회복되고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말씀도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안식일로 끝났던 그 말씀이 다시금 안식일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정말 중요한 규정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참된 안식일을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참된 안식일을 지키게 하소서. 참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된 안식일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겠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한 3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쉼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쉬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이 의미하는 참된 안식일 두 번째 의미는 절제입니다. 절제. 요즘에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불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금. 다들 아시죠? 불금. 네. 사람들이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이제 쉬는 토요일을 맞이하는 그날 밤, 금요일 밤, 우리가 그 금요일 밤을 불태우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금이라는 글자를 붙였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한 주간 열심히 일했던 당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밤을 불태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조금 재밌게 해석하면 불금 보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참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절제라고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태우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쉬는 날에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TV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부어라 마셔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고 우리의 유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 우리에게 일이 명령으로 주어지듯 쉼이라는 것도 명령으로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쉼은 방탕함으로써의 쉼이 아니라, 인간의 유의를 추구함으로써의 쉼이 아니라 절제함으로 얻는 평안, 그 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쉼과 절제를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와 연결되는데, 그것은 피곤한 육신의 회복이고, 둘째는 너무 바쁜 일상에 돌보지 못한 영혼의 소생입니다. 안식일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 안식일 가운데 기억하고 주시는 은혜를 돌아보고 삶을 점검하는 것에 그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일하는 것이 주의 명령이듯 쉬는 것도 주의 명령입니다. 절제를 통한 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아멘. 출애굽기 35장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절에도 등장하고 4절에도 등장하고 10절에도 등장하고 29절에도 등장합니다. 어떤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을까요? 네, 뭘까요? 네, 바로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명령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입니다. 주의 명령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꺾고서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전 배경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전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있어서 이 명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다행인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통해서 깨졌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없어졌던 그 정체성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부모님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젠지 아시나요? 네, 언제일까요? 제 경험상 제가 큰 잘못을 했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그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어제는 분명 공부해라, 청소해라, 밥 먹어라, 이런저런 명령들, 잔소리들을 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그냥 계실 때, 그때 정말 초조하고 내가 큰 잘못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고, 내가 잘못했는데 왜 뭐라고 하지 않고 저렇게 계실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결혼하고 나서는 부부싸움을 하고 제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할 때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의 신호탄이요, 동시에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다시금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다시금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명령이라는 단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참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그 명령이 무거울 때가 있고 그 맡은 바 직분과 사역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있음에 감사하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음에 감사하며 순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취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앞서 살펴본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문구처럼 출애굽기 35장에는 또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음이 감동된,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과 같은 문구입니다. 5절에는 마음에 원하는, 10절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21절에는 마음이 감동된, 22절에는 마음이 원하는,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이런 문구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게 하소서. 본문에 반복되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와 지혜와 노동력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00% 죄인인 우리가, 100%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100% 죄성보다도 더 크신 200%, 300%, 1000%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이기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해 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맡은 바 그 직분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고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보다 먼저 순전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주의 명령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과 우리 배요한 위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